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겠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윤회니 환생이니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죽음 이유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윤회도 아니고 환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영적 선고, 육적 사망 선고에 구원의 빗장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종 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길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생명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예수 이름 말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6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냐?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간 사람 일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식당에서 밥값을 지불했어요. 모든 밥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내가 또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고교 동문이 서로 이제 밥을 먹다가 서로 음식값을 내겠다고, 안 내겠다가 아니라 서로 음식값을 내겠다고 싸우다가 후배를 폭행해가지고 치아 4개를 날려버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밥값 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서로 밥값 내다가 싸울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밥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아니다고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야겠다고 또 지불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 도말입니다. 흔적도 없이. 이게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완전히 흔적도 없이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옮기셨대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대요. 다 흔적도 없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삭제시키셨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숨통을 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결박하고 끌고 다닙니다. 마치 악덕 사채업자와 같습니다. 적은 원금에 큰 이자를 붙여서 이자의 이자까지 절대 사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우리에게 죄를 덧붙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온수 마귀 짓인데, 그런데 주님이 죄의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채 완납, 이자 포함까지 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채 완납했다, 이자까지 포함했다, 이제는 더 이상 건들지 마라 하고 도장을 찍은 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이나 마귀를 보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 누굽니까? 사망에서 승리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온수 마귀의 그런 정죄함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봐라, 네가 목사면서, 네가 장로면서, 네가 권사면서 네 하는 짓을 봐라.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너는 형편없는 자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줄줄줄 읊어놓는 죄를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짓는 죄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맞다, 이 모든 죄를 내가 졌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네가 나를 정죄할 게 없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마귀를 꾸짖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말하는 그게 우리가 매여서, 그래 나는 바보야, 나는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가 의도한 짓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요, 안식 후 첫날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만나주셨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이는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이였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명이 들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이면 율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가로 달려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버선발로 뛰쳐나왔던 여인들과 같았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 길거리에 나딘군은 자신의 아들 시신을 두고도 계엄령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네 새끼가 저기 길바닥에 죽었는데도 계엄령 때문에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풀리니까 자식 새끼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울면서 기다리다가 찾아 나섰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빨리 날이 밝아라, 빨리 이게 끝나라. 그래서 살아있는 내 자식 찾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내 자식 찾는 겁니다. 그런 어미의 심정, 바로 이 안식일을 기다렸던 여인들이 같은 심정입니다.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향품도 바르지 않고, 원래 사람이 죽으면 이 향품을 바르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안 발랐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발라줬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향품을 빨리 예수님께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주님께 드릴 마지막 사랑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모습과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 이 여인들은 살아있는 주님을 맞으러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죠. 죽었는데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거 발라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짐처럼 여겨지는 상황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린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오고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이러한 사모함은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치된 예배,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서 봤더니 그 무덤을 막아놨던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매장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안치하고 이게 돌문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이 여인들이 근심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그 순간 천사 2명의 천사가 근엄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아있는 자를 찾아야 됩니까? 무덤가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무덤가는 죽은 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인도에서 석가모니 뼈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모여서 큰 축제를 펼쳤습니다. 이게 석가모니 뼈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뼈가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 영원히 존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존심을 가져야죠.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에 이런 문구를 써놨더니 자살하는 수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써놨냐 했더니, 많이 죽는 그곳에 당신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셨습니까? 써놨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죽으려고 봤더니, 네 컴퓨터 파일 정리했냐? 그랬더니 그거 보고서 컴퓨터 파일을 정리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고 난 뒤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는가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정리했냐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흔적도 없이 삭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님은 복구하지 않으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 하더라도 꼭 지금 이렇게 있는 문제로 싸운 게 아니라 10년 전에 있는 일로 싸우고, 연애했던 때 그때 일을, 왜 연애했던 일까지 이게 불러들여가 소환해가지고 싸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워버린 그 죄는 생각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해요. 그 죄를 흔적도 없이 지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창시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사람이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사망도 주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사망이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잠깐 동안 우리 육신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네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 강림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인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달리 말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이 되었었어요. 이스라엘에 계신 주님은 이 대한민국에 없었겠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씀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의 말씀 읽고 성령님에 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성령 강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어도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믿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죄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언제 데리고 오십니까? 여기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먼저 예수님 믿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들림받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이상 죄에 얽매지 말고 사망의 종로로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 정말 가슴 깊이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